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명성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길,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 뭐가 좋으십니까? 그거를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가서 그냥 다녀봐, 다니니까 좋더라, 그렇게 그냥 얘기하시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그냥 다니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다니면 좋고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더욱더 힘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경제 유튜버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다니니까 좋은 점 4가지라는 제목의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저 영상은 보지 못했고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에도 교회 처음 나와서 이렇게 좋은 면을 발견하시는 분이 있구나. 요즘에도 이렇게 복음이 영향력이 있고 또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참 귀한 일들을 일으키는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먼저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4가지가 좋았는데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객관화가 확실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늘 나의 시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데 교회에 다녀보니까 교인들은 자기의 시각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많은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교인들이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로 사는 것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경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읽나 봐요. 그 책 가운데 저도 굉장히 이 분류가 아주 흥미롭게 들렸거든요. 세상에는 3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테이커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테이커는 누구냐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테이커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윤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테이커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있는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들을 매처라고 합니다. 매처는 매칭, 즉 내가 받는 만큼 주는 사람, 혹은 주는 만큼 받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세상은 이렇게 2부류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테이커는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매처는 뭔가 다시 얻어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독특하게도 이 2부류보다 더 많은 기버가 있다는 거죠. 기버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세상에서도 테이커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 같지만 정작 가장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기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기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임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멘탈이 잡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좀 선하잖아요. 뭔가 안 세 보이죠. 교회 다니면서 세 보이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유약해 보이고 뭔가 약해 보여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약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유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멘탈이, 우리는 그것을 멘탈이라고 안 부르고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부르는데, 우리의 영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넘어서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버팀목이 있어서 굽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분 아는 분이 있는가 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저 좀 기도 좀 하고 올게요 하더니 다시 멀쩡해져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너무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목사님 저 힘들어요 해놓고 기도원 갔다 오더니 멀쩡해져서 돌아오시는 분들,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웃고 다니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보면 정신 나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기 때문에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이면서 객관적인 이야기라는 기사를 오랜만에 봐서 제 마음에 좀 남게 되었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창립 기념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이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기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교회에서 발견한 모습들은 단순히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리 복음이 훼손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쓰레기처럼 다루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들, 기능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건물도 있습니다. 교회는 땅도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잘 사는 분들, 유명한 사람들도 있죠. 교회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예배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다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없다면 이 땅은 아무 의미가 없고, 복음이 없다면 이 건물도 아무 의미가 없으며,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전에 복음을 이곳에 먼저 세워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며, 복음 없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다시 복음을 올바로 세우는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사명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이 파괴된 이 창조 세계에, 이 무너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걸어가는 이 세상에 바로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나누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주제,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는 그냥 우리가 정한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열심히 준비한 주제인데요.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 42주년. 뭔가 와닿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442예요. 그래서 사명을 40, 이어서 2주년.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제가 참 42주년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인데, 이것은 잘 지은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제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이어가야 하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사명이라는 것을 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사명에 대한 책들도 많고 사명에 대한 찬양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는 사명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새번역이라고 하는 조금 더 쉬운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번역에선 5번 나옵니다. 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74명, 54명, 24명 해서 계속 사명이 나오는데, 그 사명은 이 사명이 아니니까 제외해야죠. 네. 그 사명까지 치면은, 그래서 대충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사명, 이 태스크, 우리에게 주신 임무, 미션,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 이거는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번역에 공통적으로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명이 자기를 끌고 가는 힘임을, 이 사명이 자기를 끝까지 헌신하게 하는 힘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특별히 성경에서 어떠한 짝과 함께 나옵니다. 이 짝이라는 것이 우리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항상 성경에는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이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해당하는 구절에는 반드시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명은 사명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는 사명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꿈이며 자신의 생각이며 자신의 방향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보물과 같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명을, 바로 복음의 사명, 오늘 말씀에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출발점들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3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정말 힘과 능력을 쏟아서 그렇게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함께 일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불러서 그 장로들, 우리 읽은 17절 말씀 시작은 장로를 부르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바로 동역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것이 얼마나 진실되었는지, 거짓이 없었는지, 남의 것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나누는 일에만 힘썼으며 그가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 바로 그 바울의 고별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하이라이트 24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그 24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나의 달려갈 경주를 마칠 수 있고 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은 경주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달려갈 길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 길을 내가 마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칠 수만 있다면, 완성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목숨을 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고백이며 얼마나 엄중한 그러한 시간입니까? 우리 명성교회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가는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지, 어떠한 도전이 있을지, 또 어떠한 복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채 가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큰 그리고 더 깊은 헌신과 참여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누군가 정말 예수님께 헷가닥한 사람들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3대째 믿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서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목회자들만, 프로페셔널들만 갖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이라면,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저 어딘가에서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다시 사명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 앞날로 걸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다 이 달려갈 길을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세 가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번 전한 적도 있고 또 많이 중요한 주제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가장 저에게 가슴에 와닿는 정의는 이 톰 라이트 교수가 내린 정의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근본적 문제는 우리가 섬기는 것을,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 입니다. 자, 정신을 차리시고 다시 한번, 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상 숭배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그 우상이 막 미워서, 야, 참 발 못생겼다, 저 아세라 저거 진짜 싸가지 없게 생겼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진짜 문제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것에 하나님은 경계하시고 분노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상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닮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을 닮아가지 말고, 아세라를 닮아가지 말고, 가나안을 닮아가지 말고 나를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거부하고, 이 시대의 수많은 우상들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부족한 삶을 살지만 이 땅의 것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경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요청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닮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하며 살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닮아가는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지네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를 닮아갑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더 이상 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의 운명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나를 닮을 것인가, 엄마를 닮을 것인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아내를 꼭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딸에게서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닮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해야 닮아갑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예배할 때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성교회는 더욱더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예배를 우선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결정체가 바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면 좋을까요? 여러 형태, 드럼을 쓰느냐 마느냐. 여러분, 저와 목회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청년대학부 때 드럼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아직까지 드럼을 제가 교회 안으로 들여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특수하신 분들 맨날 이번에 드럼 쓰면 안 되나요? 맨날 물어봅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여러분, 저처럼 찬양, CCM 좋아하고 많이 쓰는 사람, 당장 드럼 가져다 놓고 싶지만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주신 때가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배의 형태, 드럼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겠습니까? 드럼이 있는 예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꿈꿔야죠. 삶이 변화되는 예배를 꿈꿔야 합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를 꿈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자를 길러내는 교회. 여러분, 예배의 부흥은 그냥 인기가 있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길러질 때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길러내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일에 먼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오늘 하이라이트 24절 전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나를 기다리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쉬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죽으러 간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서 잡혀 있다가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믿음의 길이며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을 걷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꽃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쉬운 길과 세상에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어려운 길을 다 포기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남을까요? 어려운 길을 제하고 힘든 길을 제하고 나면 우리에게 쉬운 길이 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을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 쉬운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쉬운 길만 걸어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짊어진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강남에 어떤 교회 다녀요. 나는 유명한 어떤 교회 다녀요. 그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다녀요 하면서 자랑했었던 적도 있지만, 점점 세상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조롱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러한 악당들로 취급하고, 그리고 점점 우리를 어렵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부족한 모습도 많고 어려운 모습도 많지만 거기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다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주중에 피곤한데 주말에 좀 쉬자, 요즘에 할 것도 많은데 그냥 예배는 좀 넘기자, 그러한 쉬운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목사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너무 어려울 때는 저는 휴가도 좀 주려고 노력하고,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또 찬양대가 또 중창단이 이렇게 막 정말 수많은 행사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굉장히 마음의 짐이 저도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잔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좋다고 하고 서로 박수 쳐주고 그런 거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 받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이며 우리가 편한 길로 걷지 않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외부의 그러한 조롱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우리 안에 있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의 그러한 스타일들이 더 신앙을 내려놓게 하는, 복음을 내려놓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주일을 보내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교회에 다니면서 얽히기 싫고, 예수님 믿으면서 더 많은 일에
자기가 에너지를 소비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물론 쉽게 믿는 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철저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선하고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작별 인사를 하려고만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32절에 말하듯이 이 사역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고 양육하는 귀한 사역을 이어가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사역이 멈추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역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 많은 조직들이 이 과도기, 이행되는 이 트랜지셔널 피리오드에 많이 몰락하고 그리고 취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학자들이, 경제학들이 이걸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트랜지션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행을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저기로 잘 넘어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이어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1세대, 우리 명성교회를 처음부터 나오셔서 지금까지 섬겨주시는 참 귀한 1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20대에 나와서 30대에 나와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은퇴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지켜오신 귀한 1세대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1.5세대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명성교회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자라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봤고 1세대가 얼마나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지를 봤던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2세대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치원을 나오고 여기서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졸업해서 그리고 여기서 아이를 낳은 그러한 2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3세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이 믿음을 잇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인텐션이 있어야 합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주례할 때마다 저희 젊은 부부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일들이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결혼하면 아이가 다 생길 것 같지만 그거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이어가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동시에 우리의 분명한 의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텐션이 있어야 돼요. 우리 3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세대가 되도록 저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왜 전 세대만 잘 믿어요? 우리 아래 세대가 더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점점 식는다고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3세대, 4세대에서도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인텐션, 그 의도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의도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대의 책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니까 전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금방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을 닮아갑니다. 참 너무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은 후세대가 타락하고 후세대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을 땐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후세대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한 거예요.
진짜 책임은 다음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면 그것을 그들의 문화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도성을 잃어버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성교회는 다시 한번 이 사명의 짐을 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의도성을 갖고 목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모노클이라고 하는 영국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매년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랭킹을 매깁니다. 이게 도시의 랭킹이 늘 바뀌는데 올해 1등은 코펜하겐입니다. 2등은 쥐리히입니다. 3등은 리스본이고요. 우리 옆에 있는 도쿄는 6등입니다. 높죠? 그리고 심지어라고 죄송한데 대만의 타이페이는 10등입니다. 다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겁니다. 서울은 몇 등쯤 할까요? 비관하지 마십시오. 12등입니다. 12등. 우리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 같지 않다라는 느낌인 거죠. 서울에 가려면 멀리 가야 합니다. 택시 타고 들어가야 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들어가야 서울을 만납니다. 서울이지만 서울이 아닌 이 서러움. 근데 여러분, 도시가 팬데믹을 맞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도시의 절망스러움을 얘기했습니다. 도시는 끝났다. 더 이상 사람들은 모이지 못하고 영화관에도 모이지 못하고 파티도 할 수 없고 식당도 들어갈 수 없으니 이제 도시의 모든 기능들은 상실되었고 도시는 끝났다. 탈도시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에 가장 활발하게 살아나는 곳이 바로 도시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끝난 것 같았던 도시가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다시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 편집장이 말하기를 도시가 갖고 있는 회복력, resilience, 비전, 그리고 혁신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도시와 교회는 팬데믹을 맞았을 때 똑같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도시처럼 교회도 모일 수가 없었고 교회도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예배, 모이는 교회 시대는 끝났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는 다시 번성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저는 여기 편집장이 지적한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력이며 비전이며 혁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되고자 회복력과 비전과 혁신을 갖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교회는 항상 혁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성교회는 42주년을 맞아서 더욱더 긍정적인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달려갈 길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 모두가 복음 중심으로 걸어간다면 반드시 이 교회는 도시보다 더 살아나는 교회, 도시보다 더 번성하는 교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 창립 기념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이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그 온전한 가치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세우며 믿음을 지키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러한 사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